교회 가서 가장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신자는 목사님 침 튀기는 자리에 앉는 게 제일 좋다 그러죠. 여러분 앞자리는 특권입니다. 너무 뒤로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오는 사람은 뭔가 하나라도 받아 먹고 싶은 사람이고 뒤에 앉는 사람은 뭐라 하나 들어보자 이런 자세로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 앉는 사람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안 들면 그냥 지나가고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하고 그냥 받아 먹기 위해서 마음이 준비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제일 잘났는 사람은요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거든. 절대로 미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미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 앞자리에 앉을 때 은혜가 크냐 하면요. 이게 바로 들어옵니다. 가슴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야에 다른 게 잘 안 들어오죠. 시야에도 바로 앞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앞자리에 앉으면 졸음도 잘 안 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 시간에 뭐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어떤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듣든지 앞에 앉아서 바로 이 목소리하고 가슴이 만나는 거하고요. 한참 날라와서 들리는 소리하고는 전혀 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양원에 오시는 분들은 앞자리를 다투어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앞자리로 가야지.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그래서 저는 밖에 이제 나가서 세미나를 하든지 이제 안식일 대예배 설교를 이제 주로 하잖아요. 그럼 이 교회 가면은 보면 옛날에 지어놓은 교회들은 이 강단이 높습니다. 1층, 2층, 3층 강단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아주 큰 교회는 가면 강단하고 청중하고 굉장히 멀어요. 그럼 제가 앞에서 이 강당에서 강의를 하면요. 전부 소리가 날아가요. 은혜가 안 돼요. 이 교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설교도 대화거든요. 주고 청중은 가슴으로 받고 그 반응을 보고 또 느끼면서 주고 이러잖아요. 요즘 제가 이제 제일 아쉬운 게 나가서 제가 이제 집회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청중이 잘 안 보이는 거. 청중의 반응을 제가 받을 수 없는 게 참 이게 불편함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강의를 하면 이 청중의 반응을 받으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상담하는 것처럼. 이 말을 해보면 청중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자세, 눈망울이 전부 그걸 읽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서 느끼면서 같이 감동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감동을 내가 청중에게서 받고 그 감동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세미나를 해도 저 위에 강단에 잘 안 서려고 그래요. 이 밑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 좀 모아서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소곤소곤 하는 말도 다 들리는 그런 거리에서 강의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그런 주문을 하죠. 교회 목사님이나 집회 주최 측에 가까이 모아주세요. 사람을 가까이 모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높은 자리에 설 거 아니라 바로 앞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래서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도록 그런 걸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저는 그런 걸 챙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잘하려고 나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저 사람 강의 잘하더라 이 소리 들을 기대 저는 안 하고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이 진리, 특히 천년계에 숨겨진 진리들, 우리의 경험 속에서 만난 진리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하고 이게 다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들이 경험적 신앙, 만나는 신앙을 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좀 씹어서 좀 입속에 쏙 넣어서 이들이 맛을 보고 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애착이 있습니다.
그런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날 때는, 특히 단상했을 때는 긴장하지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열어놓습니다. 구하는 심령. 지금은 제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안 보이니까 이제 여러분의 반응을 제가 못 보니까 이제 이거는 절대로 내가 여러분의 반응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더 많이 구하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청중을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교제가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은 되지만 상담도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청중을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대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뭘 원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청중을 보고 받을 수도 없고요. 뭔가를 이렇게 만나서 대화로 받을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청중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라고 100% 의지하고 나와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시간마다 제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이지만 이것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생명을 받아야 돼요. 신성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그런 어떤 움틀거림이 일어나도록,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힘나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양식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말 아픈 사람 이렇게 아침 일찍 깨워서 앉혀놓고 쓰잘데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밤새 잠을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몸이 아프면 잠을 자도 숙면이 안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운도 없고 정말 밥 먹기도 일어나기 힘든 분들을 아침 일찍 이렇게 깨워서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회복시키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기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도 준비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간증을 들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믿어지도록 이런 간증을 들려드리죠. 자,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뭐 이런 간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은 갔다가 이제 오셔서 간증을 해주러 오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여기 한 달을 하고 여기는 다 한 달 하면 내보내거든요. 오셔서 이분이 나는 2달 있을 겁니다 하는데 한 달만 계셔도 될걸요. 한 달 해보시고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고 이게 정말 좋아지고 있으면 나중에 또 한 달 더 해도 되고 집에 가서 평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달 하고 나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되지도 않는 걸 그냥 된다고 믿고 막무가내로 그냥 시간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자연치유가 안 되면 현대의학에서 주는 치료법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 자연치유가 되는 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병원의 치료보다 어떤 요법보다 이것을 먼저 적용을 시켜보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다 하지 말고 이걸 하라고 권해드리지만 이것을 한 달 정도 해보면요. 나빠지든지 좋아지든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크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 암 말기가 되면요. 하루 이틀 사이에도 푹푹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올 때 암 4기 말이었거든요. 그럼 이분은 폐도 있었지만 뒤에 대동맥에도 2cm가 있었잖아요. 이미 이게 암이 전이가 돼 나가는 이런 환자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말기로 들어가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한 달 정도 해보면요. 이게 많이 퍼져서 커나가든지 줄어들든지 이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에게 늘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길게 계시려고 해도 그러지 말고 한 달 하고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수치도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모든 걸 꼭 암 환자가 아니래도 병원에 가서 일단 검사를 해보시고 이게 되는 거구나 하는 확신이 오면 집에 가서도 그대로 생활하세요. 여기서 한 달 배우면 충분히 익히고 배우고 습관을 길들이고 우리 위장을 완전히 조절해서 식사를 길들이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한 달이라는 기간. 위장세포는요, 일주일만 길들여도 다 길들여집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 와서 저녁 식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한 일주일 안에는요, 배가 고픕니다. 밤에 잠을 자려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고 속쓰림이 오고 허전하고 그렇죠? 근데 한 일주일만 딱 참고 지나가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먹고 자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만큼 길들이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소화기계를 길들여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먹고 마시는 일에 부절제하고 방종하고 있기 때문에 폭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위장을 지금 우리가 바로 길들여서 절제 원칙, 바로 우리 몸이 원하는 원칙대로 길들여 줘야 되거든. 이거 여러분 여기서 일주일만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길들이고 나갈 수 있고요. 한 달이면 충분하게 몸이 이제 적응하도록 됩니다.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잘 지내면서 잘 배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가서 좋아졌다. 지금 간증하신 그분은 폐암, 대동맥암 한 달 하고 가서 검사해 보니까 반 이상이 줄었다 그러죠. 이제 제가 여기 오셨을 때 한 달 하고 가서 반드시 검사를 하세요 했더니 여기 계시는 동안에 이미 병원에 예약을 해놨어요. 이분이 예약을 해놓고는 나가자마자 바로 검사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결과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3분의 2 정도는 줄었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듣기로는 반 이상이라 그랬죠. 그때 저하고 전화할 때 3분의 2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낫고 있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몸의 면역력이 활동하고 암은 죽어가고 있으니까 한 달 정도에서 그렇게 암이 줄어들었다면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면 회복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여기서 배운 그대로 실천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광주에서 건강 채식 식당을 하던 사람이에요. 광주에는 건강 채식 식당이 참 많습니다. 요리가 참 좋아요. 이분이 광주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요리사예요. 그런데 그 가게 하던 거 자식들한테 다 그냥 정리해버리고 이 병 진단받고 자기 부인이 같이 여기 따라왔거든요. 그 부인이 요리사인데요. 놔놓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서 한 달 동안 남편하고 또 같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남편은 암 한 가지였지만 그 부인은 병이 여러 가지였어요. 뭐 관절염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기관지 천식해서 뭐 하여튼 병이 여러 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그때 같이 와서 간증하라 소리를 제가 안 해가지고 자기가 못했다고 그러는데 부인도 그거 싹 다 놔버렸어요. 같이 나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그냥 식당은 영원히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자기가 저 시골로 가서 집을 짓고 시골 생활로 들어갔어요. 밭에다가 심어서 먹고 집 짓고 거기서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월 아까 보니까 25일 만에 거의 10개월 정도 됐네요. 진단받고 한 10개월 정도에서 검사 받아 보니까
암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분이 9개월 25일 만에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렇지, 한 달 동안에 절반 이상이 줄었다면 2달, 석 달 안에 분명히 없어집니다, 그거는. 근데 이분은 2달, 석 달 안에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9개월 이후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9개월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암 환자들이 낫는 걸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낫는 것을 사실 의사들은 잘 안 믿으려고 그러죠. 안 믿으려고 그래. 이럴 리가 없다. 이러죠. 왜냐하면 지금 의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항암제 하는 그 3가지 방법이거든요. 약 안 들으면 약을 바꾸고 가면서 쓰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암 환자에게 수술이나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은 전혀 암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이미 다 밝혀놨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걸 밝혀놨고요. 저 미국에 가면은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도 이걸 밝혀놨더라고. 기록들을 보면 현대의학의 최첨단을 걸어간다고 하는 대단한 의학계에서 이 암은 수술이나 항암제나 방사선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암도 다른 질병처럼 면역력만 올려주면 똑같이 치료되는 병이다. 이런 글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예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미국 그 워싱턴 DC에서 건강 집회를 할 때에 거기 이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모였댔어요. 거기에 장로교에 다니는 한 장로님이 간암 말기였습니다. 이분이 미국 전역에 간암 전문이라고 하는 의사들은 한의사까지 포함해서 안 찾아가 본 데가 없답니다. 한국까지. 우리 한인이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 세브란스 병원에 자기 사촌 동생인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와서 이렇게 이제 상담하고 검사했더니 형님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그때는 간염 환자가 간경화 와가지고 간암 말기, 황달 복수가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학으로는 답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온 교회가 이 한 장로님을 위해서 목사님 주관 아래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방법은 다 했답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가서 기도원마다 다 안수받고 별걸 다 했대요. 그런데 암은 점점 커지고 병은 악화되고 낫지는 않고, 이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현대의학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 가족과 내 교회 전체가 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금식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하는데 왜 내 병은 점점 더 악화되지?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 다 헛일이야, 헛사야. 이분은 60이 넘은 장로님으로서 모태신자입니다. 어머니가 권사였답니다. 모태신자로 60년을 이상 교회를 다니고 배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잡히지를 않으니까 허상이라는 거죠. 이건 다 허상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붙잡던 그 막연한 믿음까지도 손을 놔버렸어요.
하나님은 없어. 이건 다 엉터리야. 차라리 기도라도 안 했으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 못 고쳐주나 싶을 텐데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하나님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자기 여동생이 제가 강의한 테이프 그 당시엔 테이프가 있었어요. 테이프를 한 줄 갖다가 오빠한테 줬어요. 오빠 그걸 가만 들어보면 거의 간암 환자가 낫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베델 수양원에다가 오려고 전화를 했대요. 전화했는데 그때 나는 이미 미국 순회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디 있는지를 다 짚어보니까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제가 워싱턴 DC에 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죠. 다 추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이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고 첫날 첫 시간 아침 강의에서 열흘간 집회를 하고 있는데 먹고 자고 첫날 첫 강의에서 이분이 하나 딱 잡았어요. 제가 그때 뭘 얘기했냐면 순환의 법칙. 순환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 인체도 우주가 돌아가는 이 순환, 천연계가 돌아가는 이 순환과 함께 우리 인체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햇빛을 받고 흙과 자연과 더불어 거기서 오는 양식을 우리가 받아먹고 사는데 결국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게 돼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만물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법칙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순환이 어떻게 해서 생명이 와서 생명의 순환을 통해서 죽어있는 세포들이 나가고 살아있는 세포가 다 또다시 살아나는지 순환의 법칙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걸 의미한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법칙에 순종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은 막연하게 공중에 대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공중에 대고 막연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믿습니다. 악센트가 강하고 고함 소리가 크면 믿음이 강한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날 강의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절대자이신 그분을 믿을 때 절대적인 순종도 일어난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먹고 살던 생활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먹으라는 대로 이제 먹는 거다. 그리고 자고 배우고 여기서 열흘 동안 우리가 생활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는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 그 얘기를 이제 첫 시간에 쭉 했어요. 제가 첫 강의를 딱 마치고 났는데, 이 가족이라 해요. 네 분이, 그러니까 세 분이. 이 환자는 남자고, 환자 부인하고, 환자 여동생하고. 세 분이 이 강의 마치고 다들 나가는데, 이분들은 요 옆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강의 마치고 나가니까. 기도하고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이라는 분이 저하고 반갑게 손을 잡으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제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 오빠 병을 고쳐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고쳐주실 걸 약속하셨고 허락도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법칙을 범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실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우리 오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옆에 서 있던 자기 오빠 환자지요. 얼굴이 노랗습니다. 눈도 노랗게 황달이고 배는 복수가 차서 이미 이뇨제를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아주 검고 누렇고 완전히 병색이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죽음으로 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믿음을 놓을 뻔했습니다. 왜 내 치료가 안 되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제 신앙의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바로 알았습니다. 60년 동안 6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고 부모로부터 배우고 교회로부터 배웠지만 저는 이런 하나님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빛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분이 과일식을 하기 시작했죠. 복수갈이 찬 사람들 과일식을 시키면 복수가 빨리 빠집니다. 황달, 복수 이런 게 과일식을 할 때 참 빨리 빠집니다. 왜? 몸 청소를 하고요. 간암 환자들은 많이 먹이면 자꾸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간암 환자들은 많이 먹이라 그러잖아요. 간암자들은 병원에 가면 고기 덩어리 하나 더 나온답니다. 식사에. 그 정도로 고단백을 먹여야 되고 칼로리를 높여줘야 되고 왜냐하면 간이 저장을 못하고 소모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자꾸 먹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간환자들에게 많이 먹이잖아요. 그러면요, 간환자들이요, 간이 기능을 못하면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환자에게 자꾸 단백질 같은 거 많이 먹이잖아요. 그러면 소화는 안 되고 영양 흡수도 안 되면서 오히려 위장에 많이 넣은 음식이 썩어서 부패하면 더러운 피 속에 아주 독소들이 많이 차게 되면요. 또 이 간 기능이 그 독소를 걸러내줘야 되는데 해독을 못 하잖아요. 해독을 못하는 환자에게 많이 먹어서 독소를 자꾸 만들어주면요. 간은 점점 더 망가집니다. 우리 몸은 짐을 지워주던 걸 짐을 덜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초등학생한테 쌀 한 가마니를 지고 와 하면 그 지다가 아이는 그 짐에 눌러서 깨물어집니다. 근데 어린 아이에게 쌀 한 대를 봉지를 주면서 이거 좀 들고 와 하면 그는 가볍게 들어다 줄 수가 있죠. 들어다 주면서 신나고 힘이 오릅니다. 우리 몸을 관리할 때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짐을 지우면 그걸 감당하면서 힘을 받고 힘이 강해지죠. 왜요? 우리 몸은 힘을 쓸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힘이 셉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일을 해야 돼요. 체력을 올리고 면역력을 올리려면 반드시 환자는 일을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돼요.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장에 넣는 음식도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넣어주면 그걸 받아서 일을 하면서 몸이 깨어나고 살아나면서 힘을 얻는데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을 많이 먹고 좋다는 걸 자꾸 갖다 먹어버리면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기에 눌려져서 있는 힘도 잃어버립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 법칙은 동일합니다. 천연계의 법칙이나 우리 인체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칙이 진리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천연계를 통해서 천연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요. 내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 몸에서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를 이 경험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만 읽어 가르치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성경하고 이 천연계를 같이 연결해서 비추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사는 생활의 경험을 합쳐가지고 이 세 가지의 성경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쉽게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 원리를 저는 그렇게 풀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오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그 영생을 얻는가, 이 법칙도 똑같이 건강 회복하는 법칙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로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실물교훈이라는 책, 바로 천년계에 숨겨진 진리라는 그 책에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책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의 성경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 성경책이죠. 하나는 천년계를 통해서 읽는 말씀, 하나는 경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경험의 책, 세 가지의 책만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전하는데 방편이 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제가 이 경험하고 얘기하고 봉사하는 이 일 속에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내 경험하고 내 얘기하고 내 말하고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든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을 읽든지 이걸 읽으면 그게 제가 알아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걸 수없이 해봤으니까요. 그 지금 책을 읽으면 그래 맞아, 이건 이런 뜻이야,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탐복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확실하구나,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은 확실하게 그대로 되는 거야, 정말 이거는 진리고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 이대로 이루는 말씀이야. 저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외에 여러분이 다른 공부해봐야 맨날 바뀐다. 이것만이 불변하는 진리다. 이 말씀에서 듣고 배우고 인생을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제가 한평생을 지금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래 이게 경험으로 만나졌으니까 이 책하고도 만나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론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 먹어야 돼요. 먹어서 내 몸에 힘이 생기고 이 건강이 좋아지는 걸 우리가 이 천연계 성경을 통해서도 먹어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먹어본 경험이 있어야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전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신앙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이 간암 환자가 한 3, 4일 되니까요, 첫날 딱 그 강의 듣고 이뇨제 딱 중단했고요. 그리고는 과일식을 하고 지냈습니다. 지내는데 한 3, 4일 되니까요, 이 눈에서부터 황달기가 점점 빠져요. 그 얼굴이 점점 황달기가 빠져나가더니 이뇨제를 안 먹어도 소변이 이뇨제 먹을 때보다 시원하게 나갑니다. 처음에는 소변도 아주 커피색처럼 아주 붉게 나가던 소변이 나중에는 누르스름하게 나가더니 나중에 얼마 지나고 마지막 때가 맑은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분이 한 3, 4일 지나면서 좋아지니까 자기 여동생이 자기 남편을 불러왔어요. 이분이 그래요. 내 남편 좀 불러와도 참가해도 되겠냐 해서 자리만 있으면 좋으니까 오시라고 하라고. 그 주최측하고 윤혼을 해서 자기 남편이 그날로 바로 왔어요. 집회 한 4일 지나고 나서 남편이 참석했어요. 그 남편이 강의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제가 자꾸 이런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이런 내용이 있고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의를 했습니다. 밥 먹는 법을 얘기할 때. 그러면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 속에서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주면서 음식은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음식을 먹고 유익이 되는 것은 얼마나 먹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씹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 차라리 안 씹고 먹는 것은 안 먹는 게 낫다. 확실한 거예요. 제가 책을 읽어주면서 왜 꼭꼭 씹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식사법 5가지, 여러분 거기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그 성서약 책에 제가 식사법 5가지 식사 원칙 적어놨죠. 그 원칙을 갖고 제가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제가 오전 강의를 하고 점심시간에 식탁에서 그분들하고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불러들인 그 남편, 이미 오신 그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제가 선생님 이 음식이 식성에 잘 맞으십니까? 하고 이제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가 이 음식을 지금 배우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아해요. 첫날 첫 시간 식사를 접하는데요.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제 강의 속에서 소개했던 책, 그 치료봉사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 그때 저 뒤에 문서전도인들이 책을 갖다 펴놓고 막 팔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그 자리에서 구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책을 딱 하루 읽고 그 뒷날 저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이 책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예, 그 책이 한 1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책 많이 보고 있는데 100년 전에 기록한 걸 했더니 그러면 진리입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오늘날 과학이 날마다 발달하고 있는데 이 의사들이 한 15년 전에 배운 의학 상식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그 상식으로 환자들을 돌보면 50% 절반은 틀린답니다. 그만큼 의학계의 발달이 계속 새로운 연구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15년 전에 배운 거 지금 쓰는 의사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정보를 받고 새로운 연구가 거듭되고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고 그걸 가지고 환자에게 적용을 해야지 옛날에 15년 전에 배운 거 지금까지 거짓식 갖고 환자 돌보면 반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이 100년 전에 쓴 내용이 오늘날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 그럼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 아닙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분이 설명을 쭉 해요? 지금 여기서 듣는 강의가 최근에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성경과 이 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화이트 여사가 쓴 책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이분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갖고 쓴 책이 아니고요. 이분이 쓴 모든 책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지식입니다. 그걸 다 쉽게 풀어놓은 책이에요. 옛날에 모세오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 식사법이 바로 이분이 말하는 식사법이에요. 우리 시대에 맞게 이걸 풀어놓은 것이지. 이게 다 성경에서 왔는데 이미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은 이건 벌써 몇 천 년 전에 이 얘기를 다 해놓은 거라고. 네.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럼 제가 성경도 좀 구해야 되겠군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 집회 마치는 동안에 제가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을 여기저기 인용을 했더니 그 책을 자기가 다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회 마치니까요. 도대체 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쓴 책이 몇 권이나 되느냐. 한 100권도 넘는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된 게 한 절반 이상 번역됐다. 그런데 자기가 그거 다 구하겠대요.
그럼 영문으로 하시겠어요? 번역판으로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나는 영문으로 하는 게 읽기가 좋다. 그래서요, 그 교회 목사님이 미국 서회로 이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책을 전부 다 주문을 해서 이분이 가져가도록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요, 하나님 믿겠다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신 자기 부인이 저한테 뭐런 얘기를 했냐면, 제 남편이 오기는 오는데요, 우리 남편은 깡무신론자입니다. 자기 머리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이 하나님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초청했고 제 옆에다가 자꾸 접근을 시키는 거죠. 밥도 한 테이블에 앉히고 운동을 해도 같이 가고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남편이 이제 마치는 날 안식일이 되어서 침례식이 있었어요. 침례식이 있었는데 침례 받을 사람 나와서 이제 간증을 했잖아요. 그 가족 4명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환자 부부, 이제 이분의 부부 4분이 다 그날 침례를 받는데 그 남편이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원래 암 전문이래요. 자기가 암 전문인데 자기가 수술하고 항암제 처방한 환자가 하나도 살아있는 환자가 없답니다. 그런데 간혹 자기가 본 환자 중에 살아서 오는 환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보니까 전부 다 자연 치료를 했더랍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이나 이걸 안 하고 전부 자연 치료, 식사를 바꾸고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자기가 본 환자들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배운 의학계에서도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거 이미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이걸 밝혀놨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몸 안에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병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자연 치유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오는 거구나. 이분이 그걸 딱 붙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 없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천지 만물도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만든 분이 계신다. 그 만든 분이 주는 그 생명으로 창조되었고 그 생명으로 그분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천년계도 그 말씀에서 온 것이고 우리가 성경도 그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재창조가 된다. 그게 이분이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딱 간증하면서 뭘 하냐면 우리 자연의학 박사들은 자연은 자연이 생겨서 자연이 되는 걸 자연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 와서 나는 새로운 걸 하나 깨달았다. 자연이 생겨나는 것도 없고 자연이 되는 것도 없고 만드신 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창조주에 의해서 자라나는 것이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대로 법칙대로 살 때 재창조가 된다. 자기는 여기에서 자연치유 원리를 분명하게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내가 사는 길인데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자기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요. 연구를 하다가 한계를 만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빨리 먹혀듭니다. 제가 오히려 암 전문이라는 사람들, 이분은 그랬어요. 암 전문의로 일을 하다가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자연치유 의사로서 자연치유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의사로서 이미 박사 학위를 받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가만히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꼭 필요한 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불러왔는데 자기가 연구하는 그 분야가 창조주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분이 생전 평생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연구하는 자연의학계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 성경책을 그때는 있는 대로 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그 이후로 얼마나 이걸 연구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이분은 하나님 믿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치유 원리, 생명의 원리는 불변하는 진리고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그러니 잘 듣고 잘 씹어 먹고 그대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서 사시기 바랍니다.